우리 교회 전도는 그냥 일반적인 전도하고 좀 다르죠. 관계 전도, 이 관계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 교회들은 장사로 말할 것 같으면 넷대로 장사를 하고 하나, 그 어떤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그 상표, 광고 효과를 많이 살리는데, 저희 교회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품질로 장사하는 그러한 장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백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따라오고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관계전도, 관계전도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 관계전도라는 것은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는 전도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전도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항상 되어져야 할 전도가 이 관계 전도인데,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누가 당신은 왜 사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다 마음에 있으시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만물이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시는 것인가? 어느 날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면 야, 여기 너무 좋다, 야,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하는 사람도 있죠. 너무 좋을 때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아주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잠깐 기쁜 거 아니에요. 기쁨이 아주 충만하고 터질 것 같은, 그것도 영원한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1000년이 지나도 아이고 1000년이 지났어? 나 이제 하루 지난 줄 알았어.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이런 곳이 천국인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우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요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은 밤 10시, 11시가 다 돼가는데, 자매님 오늘 좀 늦으셨죠? 그러면은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전 너무 행복해요. 이러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사람이 너무 즐거우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래요. 천국 가면은요 그런 곳입니다. 전혀 지루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근심을 그치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세상의 모든 연약,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천국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사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사람이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너무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저는 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전 천국을 상상해 보면 와, 들어가는 길바닥에 유리와같이 빛나는 정금으로 깔아놨다는데 세상에 거기 맨정신으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냥 응? 너무 놀래가지고 응? 황홀해가지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지 않겠어요? 들어가는 길이 유리와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아놓은 그러한 부잣집이 있습니까? 빌 게이츠는 자기네 집 앞에 정금으로 깔아놨답니까? 들었어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이 날 구원해 놓으셨으면 그 좋은데 왜 안 데려가시고 여기다 나를 놔두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으면 그곳에 안 데리고 가고 여기다 놔두고 계신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제가 20살 때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좋은 구원을 진작 좀 시켜주시지 왜 이제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나 그랬는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수두룩한 거야. 너 같은 사람이 많아. 저 사람들 전도하라고 나를 그 나이에 구원받게 해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 20년 동안 온통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널렸어. 저 사람들 누가 전도했냐? 바로 네가 그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느냐? 네가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그 나이에 구원받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 70에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 나이에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을 누가 제일 잘 전도할까? 그거 겪어본 사람이 제일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좋은 천국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빨리 데리고 가지 왜 안 데리고 가실까요? 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업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여기 젊은 청년, 네? 주업과 부업 있죠? 네? 주업과 부업인데 주업이 뭐예요? 네? 우리 친구. 네. 응? 자, 주업과 부업이 있다면 둘 중 안에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면 주업을 내려놓겠어요? 부업을 내려놓겠어요? 부업을 내려놔야지. 근데 우리 학생은 주업이 뭐냐고? 주업. 투잡을 안 해요? 투잡을 안 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업은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부업을 내려놔야지. 주업을 내려놓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주업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이게 우리 주업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주업이지. 뭐가 주업입니까? 그렇죠?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된다면 부업을 택하고 주업을 내려놓는 거야.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아니, 부업을 붙들고 주업을 내려놓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업을 내려놓고 부업 때문에 내가 주업에 충실할 수가 없고 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 그 부업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제가 물 한 컵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도, 침례를 받아도, 만찬할 때도, 형제 자매 소리를 들어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습니다. 구경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증인이 되게 돼 있어.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지 않는 게 더 힘들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지금까지 어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것을 내가 알고 남들이 알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모른다? 그렇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 3개월 만에, 아니 3개월만은 아닌데 3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니 악한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그랬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내가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고 맞습니까?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제가 거침없이 막 투덜거렸어요. 그랬더니 사역하시던 사역자 목회자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광야의 학생, 그거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구원 안 받았구만. 가슴이 털고. 그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았는데 시험과 환난이 오니까 뿌리가 깊지 못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말라 죽은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저 구원 안 받았습니까? 기도하게 됐어요. 그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 그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다 믿어지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의심이 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를 잘못했다. 그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한 거 아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뜻인지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 생각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뭔데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했군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놨어요. 그때 저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3일이 멀다 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3일쯤 있다가 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3일이 멀다 하고 의심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너는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정함이 없는 자라. 나는 3개월 동안 사흘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서 기도했구나.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살다가 여러 번 정말 내가 만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데 그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내가 나올 길이 없는데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다시 또 점검했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정말 확실하게 천국에 가는 성령께서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에이, 가겠지. 그랬다가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막 머리를 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야. 내가 왜 그때 생각을 좀 더 할걸. 내가 여기 올 줄을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울며 통곡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신 거, 이게 사실인지 관념인지 이론인지 지식인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저는 참 요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 변화가 없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성령이 임하셨나?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믿는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건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는데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 넓은 바다가 이 컵으로 들어온다면 이 컵이 어떻게 될까요? 저 바닷물이 다 여기 들어온다면 이 컵이 터지든지 이 세상이 물바다가 되든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바다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이 작은 가슴 속에 들어왔는데 어찌 아무 변화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 근데 요즘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는요, 이 성스러운 영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의 희락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라 그래서 읽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성경을 찾고 읽고 싶어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이, 젖 먹으라고 하기 전에 어린아이가 젖을 찾아가듯이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저 텔레비에 탤런트들이 예쁜 그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면은 그거 아이고 예쁘다 그랬겠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 구원 안 받고 저러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쁜 게 예쁜 걸로 보이진 않더라고. 이제는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저 사람 예전엔 저렇지 않았는데 요즘 좀 달라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많이 달라졌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없다. 내가 성령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절로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은 누굽니까? 보고 듣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 증인입니다.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영이신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 성령님은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주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 왜 코카콜라인지 아십니까? 이 코카콜라 병에는요 이 작은 코카콜라 피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가루를 조금만 떨어뜨리면 이 콜라병 전체가 코카콜라 맛이 납니다. 위에를 찍어 먹어도 콜라 맛이 납니다. 코카콜라. 저 아래를 찍어 먹어도 코카콜라 맛이 납니다. 가운데를 찍어 먹어봐도 코카콜라 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코카콜라 피지가 콜라병 안에 모든 물 구석구석까지 다 충만하게 스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 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도 성령의 생각, 입에서도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 손으로도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봉사, 발로도 성령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온몸에서 성령의 맛이, 예수님의 맛이 나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육신이 충만하면 성령의 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말로나 삶으로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10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빛 가운데 행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백하게 되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의 영이 왔기 때문에 또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영이 왔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밟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지금 점심을 너무 잘 드셔가지고 지금 눈두꺼기 막 내려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커피 한 잔씩 더 하셔도 됩니다. 예. 또 뒤에서 이렇게 체조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느 날 제가 이 말씀 읽는데 뒤통수를 한 마루다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가, 육신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겠구나 싶은 것이 뒤통수를 한 마루 맞은 것 같았어요. 와, 내가 육신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 지는 거래요. 원수는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날 죽여버리고 싶으면 내 기도가 응답될까요? 나 하나님하고 원수 맺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지고 싶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하고 원수 지는 거래요. 원수.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육신으로 살게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하나님 말씀이 다 옳지. 그렇지만 뭐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 성령은 강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연약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깐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담대해졌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말해도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 전능하신 영이 임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떤 때는요 소름이 쫙쫙 끼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했나? 어떻게 내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놨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대통령이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대통령도 죽으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별 권세 없는 것 같이 살아도 죽으면 천당입니다. 저 돈 많은 재벌도 죽으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비록 단칸 새방에 살아도. 여러분, 우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제가 우리나라 1000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데 초교파적인 일을 제가 해봤잖아요. 예? 12,000명 집회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5% 10%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 있다고 해도 이 대한민국 달라집니다. 10%면은 1000만 기독교인 중에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이 암울한 세상을 비추고 있다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 나라 이렇게 되지 않아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수석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전사님, 어떻게 하지 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요? 70년을 믿었다고. 제가 한 200여 명이 모인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평생을 우리가 주님을 섬겼는데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그러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가장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진짜 계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까? 오늘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 조용히 손 들어보시오 그랬어요. 근데 90%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제가 진짠가 또 한 번 초청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주님, 남은 생에 주님 위하여 드립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요. 80% 이상의 사람이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뭐든지 다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일까요?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는 함께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잘 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증거하다가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이대로 가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 당신은 일본 숙청 대상이다. 숙청 일본 감옥에 제일 먼저 당신 간다. 제가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지광영 복음TV 매주 하나씩 올렸습니다. 250개가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올렸습니다. 왜? 코로나가 되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사람 많은 곳에 오면은 감염될까 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찾아가야지. 손에 핸드폰에다가 영상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주 250명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한 번 만났는데 다시 못 만나는 사람들.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손에다가 영상을, 복음 영상을 보내주는 겁니다. 5분짜리, 10분짜리. 그러면 그거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큰 죄라는 걸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이 마음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같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평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어두우면 안 돼요. 얼굴이 어두우면 빨리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해결하고 나와야 돼. 여러분, 주님이 증인이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앞에 홈플러스 사거리, 소방서 사거리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어요. 우리 전도부 식구들끼리 하려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네. 한 60, 70명 청년들이 와서 같이 거들었습니다. 네? 사거리에서 소책자, 물티슈, 전도지를 주면서 또 한쪽에서는 10여 명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합창을 하면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비올라를 켜면서 그러면서 노방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들어와서 둘러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마이크를 잡고 그래 오늘 전도해 보니까 어떻지?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갈 때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에이 뭐 이거 노방전도 해가지고 뭔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어떤 형제는 갔다 오더니 내 몸에서 그냥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있나? 몸에서 도파민이 막 나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닌 것이.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제가 다산역 앞에 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여기 임선자 자매님이 따라왔어요. 저하고 같이 또 어떤 때는 다른 자매님이 함께 합류를 합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티슈를 주고 전도용 소책자를 주면서 전도지를 한 장씩 끼워서 줍니다. 그런데 저분은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요즘은 식당에 갔다가 나오다가도 주인한테 꼭 읽어보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맛있는 거 줬으니까 뭘 줘야 되잖아. 감사해가지고 전도지 한 장씩 주고 다니셔.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저기 동대문에 제기동의 휴병원 거기 매주 갔어요. 저 고양시 하늘소리 요양원 매주 갔어요. 일주일에 2군데 매일 병원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가기 싫어요. 너무 몸이 피곤해. 몸살 날 것 같아. 타이레놀이라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는 거예요. 빵우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올 때는 언제 피곤했느냐? 온몸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네? 피곤이 싹 따라갔어.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는요, 어떤 때는 쉬고 싶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요즘은 동탄교회 1시간씩 달려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노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거기 60, 70명 노인네들이 새벽부터 달려와요. 네? 교회 성도들의 가족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60, 70명씩 와요. 1시간 달려가면서 차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져요.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 마스터 플러스 병원 의정부에 가서 전도합니다. 네. 어떤 때는 가기 싫어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근데 가서 전도하고 오면 언제 피곤했느냐 싶어. 그렇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야.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목욕탕에 갈 때는 정말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상쾌하잖아요. 네?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고 나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성령이 원하는, 내 증인이 되러 왔던, 주님의 증인이 되러 오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순종해서 드릴 때에 성령이 기뻐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요, 노처녀가 시집간 후에 신랑 자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노처녀가 30이 넘어 40이 다 됐는데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지 않는데 어떤 백마탄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날 사랑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보배 같은 여인이 아직까지 시집을 안 갔냐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나 보다고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그냥 가는 데마다 입만 떨어지면 자기 남편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 그냥 얼마나 자랑 안 하겠어요? 노처녀가 시집 갔는데 겪어보지 않으셔서 모르십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예? 우리가 이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을 알려면요, 주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부부간에도 계속 떨어져 있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여보 어디 갈 데 없어? 응? 이런다는데 왜? 평생 떨어져 있다가 밤에만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면 이러다가 매일 삼식이가 되니까 그냥 어디 좀 안 가나? 이런다는데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24시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살수록 더 상대가 귀한 것을 느끼고 더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제가 요즘도 여보 사랑해 그러면 응? 이 나이에 자기를 사랑한다고 응? 감격해요. 네?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며 경배하는 거잖아요. 예? 그 시간에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는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그 주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마다 저는 감사 시를 한 편씩 꼭 씁니다. 왜? 내일 주님 앞에 나가는데 빈손으로 나갈 수 없어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시를 써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드리게 하면 그거 주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 시를 드립니다. 또 드리게 하지 않으면 혼자서 드립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때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자매님들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오시면 안 됩니다. 형제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감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들이 하는 거니까, 나는 할 게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됩니다. 너는 나에게 어떠한 예배를 드렸냐? 찬송을 드려도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는데, 찬송을 우리가 건성으로 드릴 수 없죠. 떡과 잔이 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자매님들도 자기가 준비한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감사시를 드리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빈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인 습관으로 따라서 그냥 교회에 오지 말라고 저는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집에서도 골방에서 주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시인이 됩니다. 저절로 찬송가, 작사, 작곡가가 됩니다. 그냥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려면요,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거를 알으려면 주님과 함께 그런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이 있어야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체험한 주님이 있어야지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분들, 제일 먼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날마다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새벽에 나옵니다. 그분들과 함께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하루를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묵상된 것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둘씩 소그룹방으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가면서 전철관에서 이어폰을 껴고 그리고 그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출근 준비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이 나에게 첫째 자리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둘째 자리에 앉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종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주여, 주인님,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하니까? 이것이 종된 사람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우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수시로 이럴 때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 좀 뭐가 좀 달라. 우리하고는 좀 뭐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분을 초청해서 군대에서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나보다 위에 고참 이렇게 쳐다보니 저 양반은 꼭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분은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자들을 왜 택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세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권능을 행사하게 하려고. 전도를 잘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이 넘치면 저절로 주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선물을 나눠주는 것 같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 그러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은사. 어떤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나눠주는 게 힘듭니까? 사람들한테 선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아직 못 받으셨나요? 난 못 받았는데. 그 선물을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왔는데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5분만 선물 드립니다. 무슨 선물인데? 5분 메시지, 3분 메시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물 주면서 의기소침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주잖아요.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뇌물을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지금 저분이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이걸 안 받아주고 당신 지금 나한테 뇌물 쓰는 거야? 경찰서에 고발하겠어?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선물은 선뜻 받는 게 선물이고 뇌물은 뇌 좀 써야 되는 게 뇌물이래요. 이거 받아도 되나?
응? 받으면 되나 안 되나? 뇌를 써야 되는 게 뇌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뇌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물 주는 사람들이에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선물을 주러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명씩 작정하고 그 사람을 만나줘야 되겠다. 작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요, 매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전도를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왜?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또 말씀을 보게 돼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계속 말씀 속에 사는 것입니다. 또 깨끗한 그릇을 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성결한 그릇이 되려고 자기를 항상 살피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영성이 좋아지려면, 각 사람이 영역이 충만하려면, 그리고 삶의 이 보람을 느끼고 신앙생활이 아주 즐거운 삶이 되게 하려면 저는 전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육신으로 하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 읽게 돼 있어요. 성결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말이나 삶이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언행 심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빠른 성장이 옵니다. 영역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귀신도 물러나가는 거예요. 귀신들도. 전도는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봤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 앞에 내가 빛을 비칠까 그러는데 이 말씀을 보여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착한 행실이 이게 빛을 비치는 거구나. 우리의 그 달라진 삶,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선한 삶, 이것이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 다산동으로 이사 간 다음에 기도하다가 어디 가서 착한 일을 할까? 공원에 가다 보니까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그 복지관에 찾아갔습니다. 저 봉사할 일 없습니까? 봉사하려고. 이 사람들이 쌍수로 환영합니다. 아이고, 그러시냐고. 잘 오셨다고. 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무슨 봉사를 시켰는지 아십니까? 임대아파트 1층부터 29층까지 430가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 독거노인이 많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요구르트를 하나씩 갖다 주래요. 1층 다 돌리고 2층으로 걸어 올라가서 쫙 문 앞에 봉지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구르트 하나씩 넣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도 있고 그 다음날 가도 있다. 여기 3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집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빨리 그 집 전화해야 돼. 이 사람이 고독사가 됐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29층까지 운동 삼아서 이렇게 요구르트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사람 사귀려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 동네 갔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하는 부정선거 방지대가 부방대라는 게 있어요.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이 선관위에서 또 부정선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가가지고 매주마다 캠페인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해주십시오. 네. 이 법의 선거법을 따라서 선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같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여기 계신 분이 한 분이 이분이 전도가 됐습니다. 저분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니까 텔레비도 안 보고 맨날 성경만 봅니다. 집에 가면 텔레비부터 틀었는데 성경을 맨날 쓰고 읽고 병원전도 따라와, 수요일날 따라와, 목요일날 성경 공부 따라와, 금요일날 구역 집회 침례도 안 받은 사람이 참석하겠다고 그래.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매일같이 저 동탄에까지 전도하는데 같이 가겠다고 따라와요. 이분이 삶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어이구 회장님 왜 이렇게 달라졌어? 회장님 왜 그래? 회장님이 달라. 분야의 총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마대자를 잡고 청소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회장님 왜 안 하던 짓을 해? 왜 그러셔? 응?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주님한테 미안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걸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난데 말씀 읽다가 울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이 찬송가 가사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 같으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고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죠.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 만나는 이유가 사실 그 사람들 얻기 위해서 만납니다. 전도하려고 만납니다. 우리 손주들이 어린이집에 가는데 한 4, 5시 되면은 어린이들을 하원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그 또래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 사람들 내 전도의 목표다. 이 사람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있냐 이거예요. 아이들이 한 10명 되거든요. 우리 손녀딸의 반에 또 그 밑에 손자 반에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하고 제가 사귀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인데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왜요? 그 영혼들 얻으려고.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없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 중에 몇몇이라도 얻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이 자기를 녹이면서, 그러면서 맛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우리는 복음 대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이하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까요? 왜 그렇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 이 정도로 끝나면 자선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들도 만나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할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선생님을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자꾸 우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네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뭘 느낄까요?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자애로우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나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진짜 우리의 선행이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당부하신 말씀,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형제의 사랑이 있다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의 우상은 자신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너를 위하라 그래요. 너를 위하라고. 네가 첫째다. 너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야 남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게 되면 우리는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빠져들게 되면 우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거기서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는 어떻게? 하나님 없습니다. 네. 너가 죄인, 사람 중심의 세계,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면류관을 빼앗깁니다.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 참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형제님은 지금 해본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시간 있어요? 한잔합시다. 그분이 나랑 같이 그래요, 잠깐 시간 있다 그러면 가슴이 울렁이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겠대.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좀 시간 만들어 볼게요. 얼마나 기대에 부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밥을 먹어준대요.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자기가 편하게 살고 싶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돼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거니까.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둘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이건 천국이 따로 없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이 깨어질 때 언제 깨어지죠? 내 입장 좀 생각해봐. 역지사지로 생각해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기 시작하면 서로 둘이서 챙캉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져요. 여보, 오늘 외식합시다. 그럽시다. 뭐 먹으러 갈까? 당신이 좋아하는 데 가자.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싶어져요. 서로 그래 보세요.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여기에 빠져들면 주님도 밀려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 밖에 주님은 밀려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나요? 여러분, 우린 주님께서 배웁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러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한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나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양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밥 먹을 때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왜? 즐거운 시간이잖아. 그렇죠? 이 양식은, 음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었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데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기쁨이 생길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어드릴 때,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야. 평안이 생기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탄식하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기쁨 사라집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기 원하면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의 증인되는 삶,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어떠한 분심을 우리가 삶으로, 입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충만해져요. 우리가 관계전도를 잘 하려면 먼저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주 한 명 이상 꾸준히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돌보아 주세요. 또 때가 되면 이제 영적인 것을 조금씩 나누세요. 처음부터 이 영적인 것을 나누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학을 띄고 도망가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막 주면서 저 사람은 지금 배가 고파서 빵이 필요한데 빵을 안 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빵과 복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사귀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고 사랑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이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여기 저 자매님이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밥 사주고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저를 경계했대요. 경계. 근데 진짜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경계심이 풀렸대요. 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잘해줘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그래서 저는 이분을 데리고 저기까지 갔다 왔어요. 남원에 우리 유명한 형제님 계시잖아. 내과 형제님. 거기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전부 검사를 시켜드렸어요. 제가 운전해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사는 삶을 보면서 저는 크게 교훈을 받았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이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기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전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와, 자기 가족과 친척이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 있잖아요. 야, 빨리 와봐. 몇 시까지 와봐. 왜? 아, 글쎄 와봐. 여기 오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옵니까? 아, 왜 그러는데? 나 지금 바빠. 시간이 어쩌고 하면서 핑계 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와봐. 빨리 와봐. 너를 위해서 내가 늘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와.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 형제님이 호텔방을 5-6개를 빌렸어요. 방마다 욕실이 2개나 있고 어마어마한, 근데 빌렸는데 거기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선후배들을 다 호텔방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그분이 오라 그랬다고 저기 춘천에서도 몇 시간 걸려서 오고, 그 먼 거리에서도 일산에서도 오고,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것에 저는 놀랐어요. 와, 이 형제님이 어떻게 살았길래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올까? 자기가 버는 돈을 그런 데 써. 아직 믿지 않는 형님을 아버지처럼 대.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를 아버지처럼 대해주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형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니까 형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예요. 이러면서 형님을 하늘같이 떠받드니까 믿지 않는 형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동생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형님 오세요. 교회에 특별 집회가 하는데 특별 강사님도 오는데 형님 오세요. 제가 호텔방 빌려놨습니다. 형님이 몇 시간 걸려서 왔더라니까. 부부가 다 왔어. 저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아니 이방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데 어떻게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일제시대 때 어떤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 순사를 갖다가 아이고 존경하고 따르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독립운동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잘했으면 이분이 오라 그러니까 왔을까? 저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나?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한밤중이라도 빨리 와봐. 내가 뭐 좋은 거 줄 게 있어. 와봐. 그러면 묻지도 않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옆에 그런 사람 있나요? 관계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주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만나면 좋습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의 명단을 쫙 기록해보고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매주 만나줘야 될 사람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사람, 3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1명을 여러분이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매주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선물을 보내거나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충분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때가 되면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적절한 도움을 줄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전도자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거나 이런 어떤 집회에 초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우선시하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거, 기도하는 거, 돌아보는 거 이걸 우선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영성이 좋아집니다. 영역이 생깁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한 40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40명이 매주 한 명씩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 그냥 그 사람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계속 삶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1년 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년간 한번 해보세요. 55주간 55번만 만나보세요. 그러면 특별 집회할 때 아마 안 오지 않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기 전도부 MT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1년에 2명씩만 전도를 하면 그 2명이 그 다음 해에 또 2명을 전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2명씩만 전도하면 32년이 지나면 63억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자 되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해가지고 오면 그러면 영적인 분들이 여기 사역자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1년 동안 그 두 사람을 계속 사랑으로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인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여파로 내려가면 32년 후에 63억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대문 교회가 만약에 그 일을 한다? 동대문 교회는 수년 내로 예배당을 이사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예배당을 지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부흥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하겠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구나. 우리는 왜 사나? 목숨 걸고 사는 이유가 뭐냐? 사명입니다. 주업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살려고 직장 다니던 거 내려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은 생에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영혼들 구령하는 일만 하다가 사람 살리는 일만 하다가 가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스타가 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스타가 아니라 영원한 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스타,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 여러분 이것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매주마다 한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매주마다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선물을 보내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 한 사람씩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때가 되면 영적인 은혜도 나누시고 또 인도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여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